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잡고 인사. 손을 잡았는데 많이 차가운 분이 계십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우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주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무스테리움, 이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켜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비밀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설 가운데 견우와 직녀,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직녀가 견우를 만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직녀의 친구들인 선녀들이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둥근 것이냐? 네모난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선녀들이 사랑을 어떤 하나의 형체의 모양으로 그렇게 질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형용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충만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만한 사랑, 그 첫째는 우주적인 사랑, 사랑의 넓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의 서두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노니,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 시야를 넓혀서 모든 우주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신으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인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나타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또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 족속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주의 광활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감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무장산에 등산을 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눈으로 보지 못한 많은 세상의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야말로 까무러칠 만한 그런 감동이 있는 경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주 속에 속한 것들, 광활하고 위대한 여러분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그 넓이가 한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막 징벌하시고 햇빛도 비추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해를 비치되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그 햇빛을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렇게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넓어서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우주적인 사랑, 그런 사랑의 넓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혹 지진이나 홍수, 가뭄 이런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내 삶 속에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그런
넉넉지 못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빈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굳게 서서 그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과 나무들을 노래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 프랜시스는 그 자신과 관계되어진 자기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믿음에서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넓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곤고와 환난과 역경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마음을 우리들도 품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서 우리가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소에 비길 데 없는 숭고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병들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동정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과 위대한 사랑의 동작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가 행하신 많은 이적과 말씀들은 모두가 다 높은 사랑의 숭고한 사랑의 말씀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높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빌라다가 십자가에 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그 십자가를 능히 지지 않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도 모두가 다 구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높은 사랑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감정을 품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찔렀던 그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이 병사의 눈을 덮쳤는데 이 병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눈이 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쪽 눈은 실명된 사람입니다. 한쪽 눈밖에 없는데 그 눈에 자기가 찌른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보이는 눈에 막 쏟아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장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눈을 떠보니 보이는 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눈조차 떠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찌른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시고 그의 떠지지 않은 눈조차 뜨게 하시는 이런 숭고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높은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편안하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하늘보다 높다, 바다보다 깊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가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고통하고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아이 아픈 건 내가 못 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 깊은 사랑, 이런 부모에게 심겨진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7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매일 그 병상을 지키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이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된 여러분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그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아마도 그를 다시 회복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으나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에는 윤리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형제의 얘기. 여러분, 볕단을 서로 나르는 그런 두 형제의 얘기, 참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어요. 동생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 집에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까. 그래서 자기가 추수한 그 볕단을 밤에 몰래 형님 집에 그 밭에다가 갖다 날랐습니다. 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생이 신접 살림에 필요한 것도 많을 것인데 이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까. 그래서 자기 밭에서 볕단을 지고 그 동생 밭에다가 갖다 나르게 됩니다. 서로 모른 채 동생은 형을 위하고 형은 동생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을 먼저 생각해 주고 형은 동생을 생각해 주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깊이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야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런 모든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이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그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 칼로 베었는데 예수께서 그 귀를 잡아서 낫게 해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베드로가 사고 친 것을 예수님이 수습해 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들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그런 사랑의 행동들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면서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삶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사람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사랑, 그 사람의 밑바닥에 마음을 헤아려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원성 혹은 사랑의 지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끝을 내게 만듭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끝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럴 뿐더러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요, 변하는 것이지만, 끝나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에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존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그 택함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터득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과 덕을 끼쳐주는 여러분 이런 열매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넓게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후회할 것이 없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